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강물처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강이라는 말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강에 믿음의 강물, 사랑의 강물이, 또 소망의 강물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은혜와 평화, 그런 강물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축복으로 가득한 찬양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해설이 필요 없죠. 오늘 성경이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사실은 특별한 해설이 필요 없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냥 들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이 시편 65편은 그저 몇 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편 65편은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풍성한 복을 받는 1년 내내 은혜와 복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될 때에는 2015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게 하시는 분은 올 한 해 적게 받을 것이고,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멘하고 그리고 화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립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는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셀라 이런 단어가 등장하죠. 아멘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셀라 이 단어는 사실은 악상기호. 여러분, 알레그로라는 말 아시죠? 빠르게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첼레란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빠르게 이런 뜻이죠. 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노래인데 시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함께 즐거이 부를 때 셀라, 이것은 신이 난 거예요.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빠르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시를 노래하자, 이런 뜻이에요. 아멘도 있죠.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셀라, 아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추임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민속 음악을 부를 때 좋다 그렇게 하죠. 추임새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좋습니다. 그것이 참 옳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것이 셀라 혹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축복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5년을 축복하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아멘하고 셀라 하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서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주의 은택으로 연사의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셀라. 주의 뜰에 조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셀라. 조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그런 말이 나오죠. 은택은 사전적인 의미로 은혜와 덕택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내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서 한 해를 영광스럽게 덮어주셨다. 꾸며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201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1년 내내 복을 주시고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5편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1년 내내 복을 받는 삶, 은택의 관을 쓰는 삶, 그 비결을 찾아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5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1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 오늘 성경은 찬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예배자였던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예배자였던 레위인들이 지정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배하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밤을 새워 준비하던 그런 마음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가 주일 찬송을 생각하고 내일 하나님께 드릴 찬송, 그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밤을 새워 성전에서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34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온 밤을 지새워 하나님께 찬송할 그것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은사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2015년 올 한해는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그 찬송을 늘 사모함으로 2015년은 1년 내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5편 5절 말씀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좇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무엇하시리이다?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가 모압과 암몬의 침공으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군비를 준비하고 군사들을 모으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압과 암몬을 물리쳐 주시고 근심 걱정을 덜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종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와 날마다 변함없이 기도한 종들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주 안에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종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새벽기도 축제가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2015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새벽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밤을 도와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래서 올 한 해는 1년 내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1년 내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나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죄악이 나를 이겨서 나는 멸망받을 수 없지만,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죄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죄악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죄악이 있을 때 그것을 숨겨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때, 마귀가, 사단이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할 때에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죄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내내 복을 받는 은혜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뜰에 사는 사람, 성전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날마다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전에 나와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그러므로 복을 받는 1년 내내 주의 은택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어제 저녁 늦은 밤에도 제가 성전에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다가 늦은 밤에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저 깜깜한 성전에서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나가보니까 교회 어떤 권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대접할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추운 밤에 나오셔서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춥다 그러시면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 찬송하고 계시더라고요. 찬송하면서 흥얼흥얼 찬송하면서 그 늦은 밤에 아무도 없는 깜깜한 성전에 불을 켜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성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원대로 성전을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신령들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택에 관을 쓰는 생활, 1년 내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문하세 에브라임 새벽기도 축제에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들 함께 모여서 그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많은 청년들이 또 중고등부 어린 학생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느냐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고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새벽에 시간이 없어서 전하지 못한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청년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깨끗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중심의 삶. 청년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15년은 성전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택의 관을 쓰고 1년 내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하여. 오늘 시편 65편은 본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3절까지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본문 시편 65편은 초실절이나 맥주절에 혹은 추수감사주일에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다윗이 기록한, 다윗이 지은 감사시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곡식을 추수하면서 지난날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층 현관에 가보면 2015년 교우들에게 주일 점심을 대접하는 성도님들의 신청란이 있습니다.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어떤 분이 대접하는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고. 지혜롭죠? 하나님께서 미리 감사하는 그 가정 위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올 한 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며 베푸시는 은택을 찬양할 때 감사하는 심령, 그런 가정, 감사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5편을 낭송하다 보면 사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푸르고 윤택한 들판 저 너머에 물이 가득한 강물이 넘쳐나고 양떼가 우리를 이룬 푸른 초장이 있고 곡식더미가 여기저기 쌓여있는 골짜기가 있는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는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니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내용을 상상해 볼 때 즐거운 외침, 그 노래소리가 힘있게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외침과 노래소리가 힘있게 울리는 축복의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내내 은택의 관을 쓰는 성도, 1년 내내 복이 되는 그런 가정, 산업, 1년 내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15년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새벽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셀 모임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2015년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할 때 은택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1년 내내 복을 주시는 새해가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